오늘 12절 성경의 말씀은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3세기에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르스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귀한 말씀으로 여겨서 방벽에다가 이렇게 새겨 놓았다는 것에서 유래가 되어서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기에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12절에서 첫 단어를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번역된 접속사가 쓰여진 것으로 볼 때는 좁게는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결론으로 기도와 관련되어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7절부터 11절 사이의 말씀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다 라는 기도와 관련된 성경의 구절이죠.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된다고 볼 때에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지금까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 있어서 7절부터 11절짜리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면 12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으로 기도에 들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너희도 이웃을 잘 대접하라는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그러므로 접속사를 넓게 해석을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그 다음에 7장 11절까지 이거를 성경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전체로 받아서 주님은 천국 백성의 어떤 새로운 요구의 결론적인 핵심 요약으로, 산상수훈의 주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으로 새로운 어떤 그 삶, 또 요구에 대한 결론적인 핵심 요약으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꼭 필요하며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12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은 다시 바꿔서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아요. 17절, 11절까지는 단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삶의 균형이 필요한데, 그 또 다른 균형은 뭐냐?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그 은혜를 많이 구하죠. 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는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균형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접할 거냐?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대로 주고 베풀고 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접할 거냐?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들이
서로 남을 먼저 대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기도요, 뒤에는 삶이요. 그러니까 기도와 삶과 이 균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얼마나 깊이 있고 또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품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 그것도 필요하죠. 요즘에는 그것도 식어져 가니까 우리들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기도를 한 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이런 삶의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됐다면은 남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뭐 달라 은혜를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은 실제로 우리 전작 삶 속에서 남에 대한 생각과 배려와 섬김과 대접함이 없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받는 것이 내 삶 속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안 되니까. 예, 균형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공동체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체.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만큼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간증이 있을 경우에 그 간증을 통해서 주변이 일어나요. 살아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진짜로 만났잖아요. 그 전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남편을 5씩이나 바꿔서 5번째 남편하고 만나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물가에서 만나 주셨을 때에 영원한 생수, 다시금 물을 마셔도 이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주겠다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로 자기가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게 기뻤잖아요. 그 기쁨을 자기 혼자 내면에 감추지 않고 그 기쁨을 나누었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자기 고향 땅 사마리아로 가서 내가 남편을 5씩이나 바꾸고 이렇게 어떤 그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봤는데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났다. 너무 좋다. 그래서 자랑하고 얘기하고 그것이 섬김이요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궁극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거울을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복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혹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복을 기대할지라도 그 남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대접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대접받고 사랑받고 내가 용서받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또 그런 마음처럼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 생활에서나 직장 생활에서 매일매일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다음 주에도 내일부터 또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각각의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그 사람의 필요가 따뜻하게 밥 한 그릇 대접해 주면서 위로가 필요한 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먼저 대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렇죠. 가장 큰 것이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격적으로 내가 남에게 인정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의 그 인격의 자아 존중감이 높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남을 인격적으로 대접해 줘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간대에게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남을 간대에게
용서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남의 실수에 대해서 눈 감아 주기를 원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남에게 험담듣지 않기를 원하는 만큼 나도 남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기를 원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그래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참 이렇게 말이 없어요. 말이 없이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는데 한 3, 4년 지나니까 그분한테 참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분도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할 말도 많고 그럴 텐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 사람의 생각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를 만큼 말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좀 알아도 모른 척기 해주는 거, 그런 거 필요하죠. 근데 그게 목회자에게 사실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알아도 이렇게 있잖아요. 좀 뭐들 알아도 좀 모른 척기 좀 기다려주는 거, 진짜 목회하면서 목회자에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부부 관계나 또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다들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서 그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내면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는 타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맞추기보다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중심성, 그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굳이 말은 안 해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다 사랑해요. 자기 몸도 사랑하고 자기 인격도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는데, 남의 존재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남의 실수, 허물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인정해 준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해놓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말씀의 전체 핵심 요지다, 이처럼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기도 속에 언제나 남이 들어가 있고, 또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려면은 항상 우리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너무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지 않으면은 그 기도의 응답에는 한계가 있다. 처음에 얼마 동안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를 모르지만은 그와 같은 기도를 계속 하시면은 삶의 균형이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은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기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에게 그와 같이 기도의 의무처럼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의 용서와 또 필요를 공급받기를 원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나누고 섬기는 데 있어서도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민들레 영토 희망 스토리라는 책을 한번 감동 있게 한번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 책의 내용은 36세에 이혼한 어느 남자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제 그 책이 시중에 출판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이름을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지승용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께서는 아내와 이혼한 후에 이혼한 목사님으로서 살아가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이혼한 목사님으로서 목회하기를 쉽지 않죠.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목회하기는 어렵겠다 하고 이제 목회를 계속하는 것을 한계를 느끼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시는 일이 3년 동안 도서관에서만 다닌 거예요.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하고 책만 읽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책을 읽다 보니까 한 2,000권의 책을 읽게 되었답니다. 3년 동안 계속 책만 읽고 다닌 거예요. 2,000권이나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다 어느 날 카페에서 남유한 옷차림에 오래 머물다가 카페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하루는 노점상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일평생 자기 과거에서 떡볶이를 즐겨 먹었던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 떡볶이 음식의 주 재료는 가래입니다. 가래떡. 그 가래떡을 팔아서 카페를 만들고자 또 카페를 만들고자 그 미천을 삼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미천을 마련하는 것이 2천만 원으로 이제 무허가 컨테이너 건물 이렇게 10평짜리를 구입해 카페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무허가 컨테이너 건물로 카페를 만들고 뭔가 영업을 하려고 할 때는 허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커피나 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그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페만 만들었지 커피나 음료를 팔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더더구나 장소가 비좁아서 그 순천 주변, 서울의 대학가 있는 순천 주변에서 좋은 카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손님들이 다 그와 같은 좋은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지 굳이 이런 좁은 카페에 손님들이 찾아올 리가 만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책을 3년 동안에 2,000권이나 많이 읽어서 지혜가 생기셨는가 어떻는가 어찌됐든 간에 그 컨테이너를 들어오면은 그냥 장소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장소 사용료 명목으로 그 문합이라는 비용으로 이렇게 돈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자판기를 하나 놔두고 자판기에다 그 이렇게 돈을 넣고 음료를 뽑아 먹는 것은 자기 스스로 뽑아 먹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된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판기에서 음료를 제공하면서 이제 고객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내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서비스와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생각을. 그러다가 찾아오는 손님들을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대하는 것처럼 목회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시설이 좋은 카페에서 느낄 수 없는 정과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어머니처럼 때로는 찾아오는 손님에게 밥도 해주었대요. 왜 어머니처럼 이렇게 대해주고 또 고객들을 진정으로 대하면서 그 고객들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도와주기 시작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 카페 사장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고객들이 이 카페 사장을 돕기 시작한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구청에서 도시정비 사업 일환으로 무허가 장소를 철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고객들이 이 카페 사장의 어려운 처지와 안타까운 소식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고객들이 꽤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를 돕기 시작을 하는데 서명운동을 벌인 거예요. 이 카페 사장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구청의 철거 계획을 무마시켰대요.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인생을 살아갈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상대하게 마련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을 상대할 때 또는 교회가 세상을 상대할 때도
우리가 먼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을 해야 한다는 이 짧은 진리는 오늘과 같이 서로가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더욱 잊어서는 안 되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목사였을 때 살지 못했던 삶을 자신의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그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밥을 해주며 비록 남루한 카페에 10평 되는 공간밖에 안 되지만은 그 사람들의 어려운 얘기를 들어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이 목사님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이 카페가요,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희망 스토리 카페라고 전국에 체인점을 두고 체인점 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남을 먼저 자기가 대접을 했더니 자기가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짧은 목회 예정 속에서 물론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는 정말 어려울 때 어려운 성도 이렇게 도왔을 경우에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을 잃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평생 고마워해요. 두고 고마워하고 평생 잊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를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남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조금만 도와도 우리에게서는 조금 나눈 건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또 갚아요. 사람들이 갚더라고. 또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남에게 은혜를 많이 끼쳤는데 그 은혜를 내가 그 사람에게 대가를 못 받았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에게 선히 베푼 것들을 다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뿌린 대로 거른다는 성경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베푼 것 또 받으면 감사하고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을 대접했던 것, 섬겼던 것, 베푼 것들 그 은혜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란 대로 떠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역사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자기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험난한 나그네의 길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2번이나 거짓말도 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기다리기에 너무 힘들어서 때때로는 실수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유익되게 하는 거잖아요. 남을 대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손자 때, 증손자 요셉 때 요셉이 얼마나 크게 잘 됐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후손들도 특별히 신앙의 당대인 분들 같은 경우에 당대에 많이 뿌리고 씨를 이렇게 내리면은 내가 내 당대에 다 먹고 두더라도 나는 천국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손자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제일 관심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내 자녀들 생각하는 문제잖아요. 그 2가지예요, 되게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나의 헌신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은혜 베푼 걸로 인하여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받은 것은 없이 시작을 했지만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 하나로 계속해서 어떨 때 보면은 그 좀 지칠 때도 있고 그럴 가정들을 다 겪어 이기고 이기니까 남들이 그래요. 그냥 주위에서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참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키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많지만은 저희들에 비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축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내 때에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많은 것 그랬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남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돈이 많아야 베푸는 거 아니에요. 또 시간이 많아야 내 몸이 건강해야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내게는 작지만은 그걸 나눌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 큰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남을 대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6장 27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누가복음 6장 27절. (6장의 27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38절까지 나와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남을 대접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특별히 22절에 언급되는 것처럼 특별히 그 원수라는 것은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주님 때문에 참고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 세상과는 충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같이 미워하며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선하게 대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7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은 첫 번째,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남을 대접하는 이야기하고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대하라. 세 번째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9절에 너희의 이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오히려 내어주라. 겉옷을 주라고 그랬는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을 줄 뿐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속옷까지 내어줘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여기에서 31절의 결론으로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해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대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다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대접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남편, 자녀,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고 대접해야 할 존재들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인들도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만한 자를 기도하는 것은 쉬워요. 기도도 잘 되고. 기도할 만하게 어려운 자를 위해서 품고 애써 기도하는 것, 주님의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 가정에서 자녀, 또 부부를 위해서. 또 33절에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은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도 다 잘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나한테 잘해주니까. 참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제가. 남이 나한테 잘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좋게 느껴져요. 그죠? 선대하니까. 그러면서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은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러면서 36절부터 결론적으로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자. 점점 시선이 고리 가네. 그리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근데 제가 해보면 그래요. 집에서도 여러분들도 가끔씩, 자주는 안 그래도 부부싸움 할 때가 있죠. 근데 부부싸움 할 때하고 아내나 남편이 뭐시 어쩌고 그래도 그것을 바로 받아치지 말고 조금 한 템포 눌렀다가 조금 너그럽게 대하면 그렇게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같이 맞받아치면 그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맞받아치는 내 마음도 안 좋더라고요. 그죠?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러면은 3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주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조금 나누고 주었던 것, 대접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떡 하나 생기면은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또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잘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누는 분들 봐보세요. 가만히 봐보세요. 그분에게는 늘 먹을 것이, 생길 것이, 입을 것이 끊이지 않고 들어와요, 또. 왜 그러냐? 그것 갖고 또 나눌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샘물에서 지하수에서 물 나오듯이 계속 나와요. 근데 내가 그거를 꼭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 머리 고여서 나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남도 먹고 썩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집에서 음식이 한 종류가 많이 있을 때는 그걸 그냥 음식을 쫙 해가지고 성도들 그냥 한번 쫙 돌려버린다든가 그렇게 나누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아멘. 갖고 오래 있으면 썩어서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먹는데 뭘 해가지고라도 딱 나눠버리면은 그것이 유용하게 쓰이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앞문맥도 그렇고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문맥에서도 사랑과 용서로 주님이 우리를 먼저 대접하고 사랑과 용서를 해주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려 마시고 또 주님께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원수까지도 사랑과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이제 다음 주면은 종려주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주님은 저희들을 대접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을 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왔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주셨잖아요. 그런데 성부 아버지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 주셨어요? 그분을 오히려 높이셔서 만왕의 왕으로 가장 높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그 세상의 교육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교육이 너무 입시 위주로 공부 잘해서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온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키워오고. 우리가 너무 경쟁적이 돼버렸어요. 경쟁적으로. 그래서 남이 잘된 꼴을 못 보고 사돈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이 잘된 것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러면 좋은데. 이 세상의 교육이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도 그 중간에 같이 편승해가지고 같이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잖아요. 왜 그렇게 돼버렸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 저에게는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옛날에 뭐 이렇게 좀 한두 가지 생각한 것도 있었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 무엇을 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삶을 사심으로써 또 여러분이 구하고 받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